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한 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잠언 18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잠언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미련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미련한 자의 특징이 참 많이 나와요. 잠언에서 이렇게 미련한 자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 것은 미련한 자가 올바른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그런 미련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그 부분을 많이 다루며 내 안에 있는 미련한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삶,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며 건강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미련한 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절에 보니까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남 이야기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 하는 것만 좋아한다는 겁니다.
왜 남 이야기 듣는 거 좋아하지 않고 자기 이야기 하는 것만 좋아할까요? 남 이야기는 별로 들을 것이 없고 내 경험, 내 삶에 할 말이 더 많다는 거죠.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람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자기 삶이 오래되었기에 자기는 다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가 깨달은 것들이 다른 사람의 것보다 더 낫다는 거지요. 그래서 듣기보다는 말하기를 더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아무리 많이 배웠고 많이 경험했다고 그것이 뭐 그리 대단하고 많은 것이겠습니까? 그러니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경험, 특별히 지혜자의 그것들을 사모하며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지요. 또 6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남의 말을 안 들을 뿐만 아니라 말에 조급함이 있어요. 말이 앞서고 상황이나 분위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말을 쏟아냅니다. 그러니 그 말로 인해 다툼이 일어나지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매를 자청할 수밖에요. 7절에서는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말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삶을 위험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게도 된다는 말이에요. 계속해서 8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다고요. 이 말씀에서는 미련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련한 자의 특징에 대해 말씀하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 역시 미련한 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거 미련한 자예요. 여러분도 해보셨겠지만 남의 말할 때 좋은 말 합니까? 별로 아니죠. 안 좋은 모습, 단점, 허물이 될 만한 모습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남의 말 하고 나면 어떠시던가요? 그 사람을 위해서 막 기도해주고 싶고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하면서 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또 혹은 긴장하게 되고 막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안에 숨어있던 죄의 본성들이 스물스물 기어 나옵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는 마치 의인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중적인 죄를 짓는 겁니까? 남의 말을 하면서 죄를 짓고 재판장의 자리에 앉는 교만까지 저지르게 되니 말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교만한 마음은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미련한 자의 끝은 결국 멸망이라는 말이지요. 그래서 신앙인은 미련한 자의 길을 떠나야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미련한 모습 벗어 던져야 합니다. 13절에서도 보면 미련한 자의 특징이 또 하나가 나오는데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의 말 안 듣고 자기 말만 한다는 거지요. 말이 너무 앞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좀 점검해 보시지요. 여러분의 삶에 미련한 자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안에 있는 미련한 자의 모습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달라고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미련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하늘의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